오늘의 말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당시 단지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1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지파가 유업으로 받게 된 지역은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 서쪽으로부터 해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 사실은 여호수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을 보면 단지파가 받은 그 영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7제로 단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하면서 그 도시 이름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는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하면서 단지파의 영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강력한 해양 민족들과 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단지파는 소라와 에스다올 정도의 성읍에서 몰려서 살고 있었으니 좁은 구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 가지고 둘이 나눠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삼손도 역시 이 단지파의 이 소라 출신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하러 나아가야 하는데 블레셋을 비롯한 이 강력한 가나안 세력에 주눅이 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차였습니다. 이러던 중에 이들이 이제 다른 땅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라이스, 훗날 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읍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이라는 훗날 이제 그렇게 불리는 이 성읍은 갈릴리 호수보다도 훨씬 위쪽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는 전혀 거리가 먼, 또 원래 단지파의 유업과도 영 상관이 없는 똑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뜻밖의 장소에서 제사장을 만난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물었습니까? 5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다른 곳에 좋은 땅이 있는가 하고 정탐하러 가는 길에 이들은 우연히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말투가 비슷한 한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 지파의 이 소라 성읍은 유다, 베냐민 지파와 또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과 비슷한 말투를 하는 이 청년을 타지에서 만나게 되니까 자연스레 궁금증이 일었던 것이지요.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 한 개인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들 정탐꾼은 자신들의 미래일이 몹시도 걱정되던 차에 마침 묻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알게 하라. 이미 이 질문 안에 이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꿈꾸고 실행하는 모든 것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지금 하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잘 될 것이기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잘 안 될 것이라면 하나님 뜻이어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단지파의 정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9절과 10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 땅을 치러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공격하기 쉽고 힘없고 정복하기 쉬운 지역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소소한 족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이 단지파에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 가나안 족속들끼리 이렇게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 심판을 행하시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는데, 이제는 단지파가 바로 그 심판받을 짓을 스스로 단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고 또 싸우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그 힘없는 족속을 치고야 맙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뜻이라고까지 곡해하고만이 참 이들의 모습을 뭐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자기네들의 속마음을 잘 달래주고 또 듣고 싶어하는 것을 잘 들려준 미가 제사장의 말을 이제는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식으로 바꾸어서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제사장이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 있는 이유, 또 단지파의 정탐꾼이 하나님께 뜻을 묻는 이유, 모두 다 무엇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해주는 제사장, 또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하여서 정탐하는 군인들,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장이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당연히 답을 해주어야지요. 군인이라면 당연히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개척하기 위하여서 정탐을 해야 하지요. 그러나 둘 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그 겉모습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를 않으니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겉모습 그 자체로는 신앙적인 요소를 갖추었지만 사실 이들 마음의 중심에는 모두 성공을 향한 야망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행한 일의 그 결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끈덕지게도 떨어지지 않던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바로 이 단이 되는데, 이 단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서막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보다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답해주는 제사장의 모습과 또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털러가는 주제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노라고 기뻐하는 단지파의 모습을 보며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두렵습니다.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겸손히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일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욕심과 계획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되어 잘못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